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무엇이 가장 기본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그 기고요. 그 다음에 근본,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단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 어떤 사물, 현상, 이론, 시설 따위의 토대와 근본,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풀이를 하자면 어떤 것의 시작점이나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것을 기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떨 때 많이 사용하죠? 기본이 안 돼 있다. 어떤 평가를 할 때 평가절하되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거나 할 수 없는,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우리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의미로 쓰기보다는 좋지 않은 그러한 표현을 할 때도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집 자식인지 참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이야기하죠? 네, 인사성도 없고요. 또 어른들에 대한 태도를 보거나 또는 가장 상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런가 하면 또 좋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또 어떤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게 될 때 잘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기본은 되어 있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기본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기라고 하는 단어를 또 씁니다. 보통 언제 이 기본기를 쓰냐면 어떤 악기를 다룰 때 또는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기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기본기, 앞에서 두 자를 읽어도 기본, 뒤에서 두 자를 읽어도 기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작할 때도 기본에 충실하고 끝날 때까지 기본을 잊지 않는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본기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그러한 문장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본기 많이 사용하죠, 그죠? 기본기. 우리가 기타를 칠 때 기본이 뭡니까? 우리 김영경 교수님 기타 칠 때 기본 코드를 기본 코드 정도는 잡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줄을 뜯을 때 기본 자세가 있는 거고요. 또
줄을 튕길 때 또 기본이 있죠. 그죠? 어떤 악기를 다룰 때 기본이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불 때 뭐가 가장 기본입니까? 뭐 호흡입니까? 우리가 또 피아노를 칠 때 무엇이 기본입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건반을 누르는 거 그 정도는 알아야 그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뭐 기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렉 기타를 칠 때 뭐가 기본이죠?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기본기를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가장 기본기가 뭐죠? 기본이 뭡니까? 드리블입니까? 뭡니까? 패스입니까? 슈팅하는 겁니까? 네, 그러죠. 네, 어떤 사람들은 기본기, 축구 기본기가 뭡니까? 뭐가 가장 기본입니까? 체력이라고 또 합니다. 그죠? 체력. 히딩크 감독이 체력이 가장 기본이다 해가지고 아무리 기술이 좋은 이동국을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네, 국대에서 이제 제외시켰죠. 그죠? 체력.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실교회에 골 때리는 자매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골 때리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골대녀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말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니까 웃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 중에 몇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웃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실교회에 골대녀들이 있어요. 잠실교회 우리 청년 자매들이 축구회가 있습니다. 축구팀이 있어요. 아시나요? 모르시죠? 교회 일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실교회 청년들이 자매 축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신현호 형제님이 코치이고요. 감독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도성 형제님 감독이에요. 아직 그 단장과 구단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 아직 없는데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내가 구단주 한번 해야 되겠다. 단장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 자매들 유니폼이 없다고 내가 유니폼 하나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실력은요. 실력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묵동 자매팀과 했는데 8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묵동을 넘어 인도권을 점령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형제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묵동은 한 2년 정도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셨어요. 축구 또 전공을 한 또 형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드리블, 패스, 그래서 전술도 있어요. 기본기를 넘어서서.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사람 발로 까는 수준. 인데 그래서 기본기부터 우리도 차근차근히 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운동을 하던 또는 어떤 악기를 다루던 우리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필요하고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책 제목은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자기 개발 그런 학습 그러한 서적이죠. 왜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에 집중할까? 그리고 밑에 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본에 집중하라. 오늘날 갑자기 정상에 뛰어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본에 충실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죠? 기본 중에 기본. 무엇이 기본일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기본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살이 가운데 허덕허덕 거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이며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며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직을 고민을 할까 아니면 거기에 충실해야 할까 이런 직장 생활에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결혼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30, 40대 이 중년, 장년이 되면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누가 말했어요? 네. 기본이 안 돼 있으시군요. 이거 야곱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산속에서 그리고 베개도 없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20여 년을 지내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돌아오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대우할지, 어떻게 다룰지 이제 불안해하던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험한 그 세월을 보낸 가운데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그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험한 그 야곱의 그 험한 세월을 또 겪게 되죠. 딸이 또 험한 그러한 꼴을 겪게 되고 하는 그런 흉년을 또 겪게 되는 그러한 험한 그런 세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또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요즘에 계속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에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단 말인가라고 다시 한번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앞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쭉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 줄 아느냐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즉 모든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어려운,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물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러한 생활, 우리의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하는 그러한 생활, 이러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신앙생활의 기본,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람이 왜 태어났으며 이 사람이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문답의 1조, 1항이 그거예요.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자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난과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바둥바둥 이 가운데에서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투쟁이고 삶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또는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공부가 되었다, 진로가 되었다, 결혼이 되었다, 또는 어떤 선택이 되었다, 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기본일까를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생각나는 몇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 함은 죄로부터, 죄 가운데로부터, 즉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 비유되는 그 애굽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을 한 자들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출, 구원을,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맨 바깥에 무엇을 합니까?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난 그 문,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구별.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분리되어, 세퍼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 우리가 이곳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금 우리는 세상으로 어느덧 돌아가려고 하는 롯의 처처럼 이제 세상의 그 미련을 두지 못하고 벗지 못하고 그곳에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 가운데, 한 발은 교회 가운데로 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불에 타서 없어질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리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겼는데 다시 그 구정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본기를 우리는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어느덧 나도 그들처럼, 그래서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요.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지 못할 것 같고요. 그들처럼 그래도 최소한으로 내가 그들처럼 이렇게 해서 높은 데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공부도 잘하고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기에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타협과 핑계와 변명으로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방법으로 나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보조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끝이다라고 하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하나씩 경험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그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세상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참 들어와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를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것 최소한의 그 정도 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귀동냥을 하게 되고 점점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골리앗과 같은 이 험하고 엄청난 이 거대한 세력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 세상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참 쉽지 않죠. 3m의 그 고구 장신, 거인, 그리고 온갖 이 세상적인 것들로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한 그 거인 앞에 오로지 물맷돌 5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앞에 당당히 맞섰던 다윗.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 이 세상아,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세상을 맞서서 싸울 때 이런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까짓것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장 아시죠?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 그 믿음을 갖고 살아온 수많은 선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건 해야지,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말하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봐 하면서 그러한 비아냥 속에도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대로 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참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셨구나.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거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때 왜 이렇게 하셨지? 하지만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아는 거예요. 그때 이 순간 이걸 위해서 이때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그런 형태죠. 물을 거슬러서 이제 알을 낳으러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 거기에는 몇 미터 폭포도 팍 차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비늘이 다 떨어지죠. 그래도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음악과 함께 쫙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연어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가는 거예요. 무엇하러? 죽으러 가는 거죠. 결국 알을 낳고 거기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연어들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올라가면 아주 손쉽게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아주 그 맛있는 단백질 풍부한 연어 하는 그 곰이 그 앞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고 올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에 우리가 또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그래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죠.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해도 안 되더라. 아닙니다. 그건 정말 미련한 것이죠. 어느 날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전도 집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게 맡기신 이 전도 1인당 1명 이상씩 구도자들 모시고 오십시오. 네. 밥을 20번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밥 20번 사겠다. 그리고 지극정성을 쏟겠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와다오 하고 잘 설득하시고 공을 들이시고 꼬시고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우리가 또 기본 중에 기본, 우리를 구원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능을 선전하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전하는 선전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기본기가 익혀집니다. 어떻게 드리블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패스를 해야 될지, 어떻게 슈팅을 해야 될지, 슈팅을 해야 될 순간인가, 패스를 할 순간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무엇이 쌓입니까? 기본기, 기술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하시면 기술이 늘어납니다. 교회 생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딱 갔네요. 교회 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되죠. 이것이죠. 교회 생활의 기본,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끝났습니까? 가자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주일 만찬을 나누고, 그러죠. 그리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한 무리 가운데, 양 무리 가운데 한 울타리 안에 우리를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시죠. 이리 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에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무리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거짓 목자를 따르는 것이고요. 이리 때에 그러한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모이는 거고요. 자매님들은 화요일날 자매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십시오.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또 어린이집 보내놓고 부지런하게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화요 자매님들의 모임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 40대 자매님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니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제가 모임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 향해서 집에다 꿀단지 숨겨놨어? 그러면서 어쨌든 무리 가운데서 나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어쨌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계시는, 그러므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 지혜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과 또 활동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입을 열어서 부지런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브레드렌 형제단의 가장 기본은 바로 만찬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 우리는 성직자주의를 배격하는 여러 가지 기본 중에 기본이 우리 브레드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주님의 만찬에 우리 형제님들은 물론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자매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 앞자리에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 두 부분이죠. 찬양입니다. 우리 수요 집회 때 한 형제님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찬양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참 아쉬운 잠실교회가 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대하는 이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찬양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포자에서 우리의 찬양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같이 들어요. 비록 저는 정말로 음치지만 찬양을 가능하면 힘있게 부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천사들 모아놓고 찬양 대장 할 거잖아요. 제가 음치로 불러도 올라가면서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필터링이 되어가지고 천상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의 그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이거 신비주의 아니고요. 천사들이 코러스를 넣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천상에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을 머릿속에 다 그리며 찬양을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부르죠. 밥 먹을 때 우리가 풍성하게 먹는 것과 끼적끼적 젓가락질하면서 밥을 하나씩 세가면서 먹는 거 우리가 끼적끼적 먹는다 그러죠. 우리가 찬양도 끼적끼적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찬양 안 받으십니다. 저는 가능하면 찬양 부를 때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일본 모임에 갔더니요. 다 일어나서 부르더라고요. 남아공에 갔더니 남아공 모임들도 찬양 부를 때는 일어나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GPT한테 물어봤어. GPT 쓰지 마세요, 많이. 브레드린 특징에 대해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브레드린요, 형제단은요, 형제단은 찬양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옛날 형제단하고요, 현대 형제단하고 조금 달라졌어. 얘가 이런 거를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만찬을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은 그 찬양 가사와 그 감동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앉아서 드리는 형제단이 많이 있대요. 얘가 알아요, 얘가. AI가. 그러더라고. 하지만 다른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는 일어나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을 또 잊어버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당연히 앉아서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드릴 때 일어나서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좋을까? 저 말씀이 좋을까?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될 리스트들 쭉 뽑아놨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떤 말씀이지? 준비하죠. 기도하죠.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오늘도 네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무슨 기본을 가르치느냐라고 계속 저를 책망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저런 싸가지가 없는 기본도 안 돼 있는 놈이라는 자책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땀을 흘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근데 귀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도중에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당장 빼드리겠습니다.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교회의 질서와 그 다음에 가정생활과 또 여러 사회생활과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기본 중에 기본 2,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